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려서부터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고, 또 이 책을 보면 저주받는다 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경책에 담겨져 있는 계시록이니까 우리가 몰라라 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심오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뭔가 신앙이 잘못되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것처럼 아주 저주의 책처럼 여겨왔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시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느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절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의 첫 줄에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하셨다라는 뜻이죠. 계시의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요한이 계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아서 기록만 한 것뿐인 거고, 실질적으로 계시를 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단에 빠지게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접하면, 아니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단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도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단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거라고 하는 그 주체의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앞뒤 안 맞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이 한 구절만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도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다룬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단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 한 구절이면은 계시록에 대해서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생각은 깨트려 줄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생각을 꺾지는 않겠죠. 끝까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또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싸우려고 들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24절에도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잣대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잰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그 잣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사랑하지 않네 하고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세상 말에도 마누라가 이쁘면 어디 보고 절한답니까?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하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뭐든지 그 마누라의 모든 것이 다 예쁘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궁금하고 사랑스러워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다른 성경들은 다 사랑한다고 열심히 읽는데 요한계시록만 툭 떼놓고 읽으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파란 쪽을 툭 잘라놓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예. 또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위험을 감수해 볼 만큼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예. 드라마를 보면 그렇죠. 나의 실생활은 그 정도까지 사랑을 안 해봤다 치더라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정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이단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기를 게을리하지를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사리시는 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몸을 내어놓을 정도의 사랑을 한번 해보시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이 한마디 속에 나름대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예, 이런 마음들은 또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해보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한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시의 뜻입니다. 자, 이 계시를 한문으로 적으면은 열개의 보일시, 열어서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계시라는 이 한 단어 속에도 심오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열어서 보인다. 예수님께서 열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뚜껑을 열어야지 안에 내용물이 보이잖아요. 자, 과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자 하나씩을 줬습니다. 상자를 가지니까 궁금하시죠? 과연 이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예,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뚜껑을 열어서 보게 되겠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본다라는 것이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계시를 예수님께서는 열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돈 많이 버는 방법, 내 병이 낫게 하는 방법,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예,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싶으실 거고, 또 구원, 부활, 휴거, 재림, 영원한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일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부활이라는 것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말씀, 부활의 방법과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방법이 달랐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열어서 보여주니까, 내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부활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됐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다라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부활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건물의 천국만 생각하고 있다가 열어서 보여주니까 천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엇이더라? 예, 천국이더라 하고 알아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런 것이 계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런 천국과 구원과 재림과 그런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신 건데, 이것은 계시로만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봐진다 안 봐진다? 예, 봐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반드시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가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은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를 바로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저희라는 무리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죠. 예, 여기 알 수 있는 너희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이 저희들이라는 존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허락이 안 되었다? 허락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르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서 허락되었다,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예, 허락된 사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니까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밀보다 더 귀한 천국 비밀이겠죠. 예, 어떻게 보면 특급 천국 비밀이겠죠. 그러면은 이 천국 비밀을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을 지었는데, 특급 비밀인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어떠할까요? 더 알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도록 아예 막아 놓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흑백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분 짓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더 중요하고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아무나한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발설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는 뭐 받은 겁니까? 예,
열어서 보여줘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계시를 해주셔야지만이 이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열어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보여줘야 되는 것,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고 믿는 믿음하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같을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밀감이 있어요. 밀감이 있는데 이 밀감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사람이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밀감을 만져도 보고 먹어도 봤어요. 자, 누가 밀감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먹어본 아이겠죠. 마찬가지로 천국을 보고 믿는 것과 천국에 대해서 보지 않고 연구하고 논문을 몇백 개씩 쓴 사람과 누구의 천국이 더 정확할까요? 예, 보고 믿는 천국이 훨씬 더 정확하겠죠. 자, 이 본다라는 것은 아까 귤을 본다, 천국을 본다라고 할 때 그 귤을 예를 들면은 귤이 실체잖아요. 그죠? 이 실체를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보고 믿는 믿음과 천국을 보지 않고 뭐 책을 통해서 연구해서만 알게 된 천국과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체와 그림자의 차이인 것이고 또 어떤 믿음이 훨씬 가치 있는 믿음이 될까요? 보고 믿는 믿음이 훨씬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체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의 믿음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에 대해서 저기 갈라디아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다, 없다, 추상적인 명사로 사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러는 거예요. 사람처럼 사용을 했죠. 인격체로 사용을 하고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는데 이 믿음이 오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오고 나면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두고서 무슨 믿음이라 하냐니까 계시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 뭐랍니까? 24절에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 이 말인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 누구한테로 가게 되어 있다는 뜻인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가게끔 되어져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계시될 믿음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계시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계시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율법 아래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오고 나면요? 예, 믿음이 오고 난 후에는 믿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 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실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죠. 아니, 날짜의 안식일을 지켰죠. 모세로부터 제정된 이래로 1500년 동안 매주 또는 제사일 때마다 양 잡고 소 잡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예표한 양이었죠. 그래서 이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됐죠. 예, 양을 잡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그러니까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날짜의 개념에 매여서 또 그 문자적인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왔잖아요. 무거운 것도 안 들고 멀리 가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서 그렇게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그 안식일이 알고 보니까 누구랍니까? 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더라 하면서 안식일도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 것은 1500년 동안 열심히 안식일 지킨 것은 내가 어디 있은 상태고요? 율법 아래 매인 상태였고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상태고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4000년 동안, 구약 4000년 동안에는 어디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율법 아래 있었고 4000년 동안 율법 아래 있었던 이 모든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였냐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면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계시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닫혀 있었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상자 안에 닫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셨다?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열어서 딱 보니까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는데, 그 율법의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될 믿음인 거예요. 계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구약 39권, 율법 39권이잖아요. 39권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신앙과 달달달달 외우기는 외웠는데 예수님은 영접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것과 나는 구약 39권을 못 외웠어요. 어떤 율법이 있는지도 제대로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후다닥 달려가는 믿음과 어느 믿음이 더 클까요? 예, 율법 다 몰라도 예수님에게 후다닥 달려가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더 가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느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실체가 누구예요? 율법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는 이 자체가 계시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아는 거는 알았습니다. 헤롯 왕이 물었죠.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냐? 이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딱 들이밀고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는 몰라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은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예,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매여 있는 상태냐? 예,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 맞으시네. 그러니까 이 천일 몸에서 태어났네. 맞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체가 뭐냐니까 계시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예, 알아볼 수 없다라는 이것이 너무너무 앞으로의 이 재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은, 이 계시될 믿음의 예수님은 구약에 계시될 믿음이었죠. 구약에 계시될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신약에 계시될 믿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신약에 계시될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계시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신약에 계시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예, 재림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이니까요. 신약에 계시될 믿음은 재림에 관한 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하죠. 예, 이 교회 시대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는 어디에 매여 있었을까요? 어디에 매여져 있었을까요? 구약 때는 율법, 신약 때는 어디에 매여 있었을까요? 같은 의미가 뭐냐니까? 문자적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 신앙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11조 내라니까 11조 냈죠?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른 채 11조 냈죠? 성전 건축하라고 하니까 건물 성전 짓는다고 혈안이 돼 있었죠? 열심히 성전 건축 헌금 바쳤죠? 추수감사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곡식 갖다 놓고 추수감사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 문자적 신앙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계시될 믿음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 문자적인 신앙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걸까요?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걸까요? 이쪽으로 인도하는 거겠죠. 우리가 계시록은 몰라도 재림에 대해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재림 두 글자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내용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뭐 하셔? 재림하셔. 예수님이 재림하며 뭐 휴거가 있든 아니면 부활을 하든 뭔가의 그런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건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 신앙을 했기 때문에 뭐에 대한 소식은 들었다? 예, 재림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 신앙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 재림의 신앙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자적 신앙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지금 교회의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한다면, 구약 때의 몽학 선생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사들,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몽학 선생이고, 오늘날의 몽학 선생은요, 예, 교회의 목자들, 목사님들이 몽학 선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몽학 선생 아래에 누가 와야지만이, 계시될 믿음이 와야지만이 이 문자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계시될 믿음은, 신약에 계시될 믿음은 계시록적인 믿음이 되겠죠.